요즘 길을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또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봄꽃들입니다. 노란 개나리, 또 하얀 목련, 그리고 분홍 진달래, 또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벚꽃까지 겨우내 앙상했던 가지에서 이제 막 꽃이 피나 싶었는데 어느새 화려하게 만개하여서 절정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절정의 시간이 끝나면 언젠가 그 꽃들은 마침내 시들고 또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도 이와 크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시작이 있고 또 절정이 있고 또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최고의 절정은 언제였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그 산상수훈의 순간이셨을까요? 아니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오병이어 기적의 순간이셨을까요? 아니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냄새가 난다라고 했던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살리셨던 그 순간이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떠올릴 때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이나 감동적인 사역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위해 사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우리는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마귀는 예수님께 십자가가 아닌 영광의 길을 제안하였습니다. 고난 없이도 높아질 수 있는 길, 고통 없이도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은 고난 없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차례 인자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닥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 생애의 절정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한 복음의 선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십자가는 무엇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그 7마디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말씀 앞에 머물며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주님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그 7마디의 말씀 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스럽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기도는 사실 두 가지 면에서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하신 일이 없으신 주님께서 당시 최고의 죄인에게 내려지던 그 십자가의 형벌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총독 빌라도 앞에 고발하며 이런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백성들, 이 유대인들을 미혹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이 로마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도 금하며 이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아주 위험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칭 왕이라고 일컬으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그 예수님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며 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을 맡았던 빌라도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는 아주 여러 차례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조사해 보아도 예수님에게는 죄를 물을 만한 그러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이 빌라도의 입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결국 군중의 압력에 밀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가장 죄가 없으신 분이, 가장 온전하신 분이, 가장 죄인이 받는 형벌을 오늘 받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아니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분노와 원망이 터져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려운 이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가 차원만은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동안 하나님께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직접 죄 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올 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처럼 그를 향하여 죄사함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분노하였습니다. 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가장 귀한 향유를 그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 하나님께 죄 사함을 위하여 기도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스스로 직접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너의 죄가 사함을 입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직접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는 이와 다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의 죄가 사함을 입었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예수님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위에서 죄 사함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죄 사함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는 대속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죄를 사해 주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인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친히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자격으로 바로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이 순간 예수님은 더 이상 죄를 사해 주시는 위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죄인, 그 자리에 죄인으로 서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인과 하나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죄의 제물이 되셔서 바로 그곳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용서를 기도하신 기도를 뛰어넘어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저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들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나의 죽음으로, 저들에게 임할 저주를 나에게 부으셔서 주님 저들을 자유케 하시고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오늘 예수님께서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죄를 대신 지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줄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와 율법의 모든 죄의 대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첫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지금 자신들이 이 하고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의미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나아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지, 더 나아가 내 죄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계신지를 몰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무능을 불쌍히 여기시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죄라고 말할까요? 죄는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거나 또는 남을 해치거나 아주 지탄을 받을 만한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근원적인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리하여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모든 태도를 일컬어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희생양으로 내몰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가치보다 물질이나 권력의 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웃의 아픔이나 눈물에는 무감각하면서도 자신의 이익과 손해하는 철저하게 민감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이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고 생명의 가치보다 물질이나 권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이웃의 눈물과 고통을 나의 이익과 손해보다 언제나 뒷전으로 삼고 있다라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죄에서 자유하지 않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런 모든 일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사모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에서 결국 자유하지 않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드리셨던 첫 번째 기도, 이 첫 번째 말씀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는데, 오늘 그 기도를 들었던, 그 기도의 현장에 있었던 대상자들은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놀랍게 작동하였고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가
거두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며, 그리고 50일이 지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지만, 하지만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리고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 자리에서 3,000명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3,000명 가운데서는 아마 분명하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선동했던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지도자들도 속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일은 바로 십자가에서 드리신 예수님의 이 기도가 그들 가운데 역사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져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일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연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아니, 우리의 부모님 덕분에 또는 친구나 지인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일까요? 물론 그분들의 수고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셨던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지거나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더 이상의 의욕도 생기지 않고, 더 이상의 어떤 목표도 가질 수 없고, 더 이상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이 내 안에 있지 않을 때,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쳐있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죄인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훨씬 더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 무감각한 채 살고 있지만 예수는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자랑을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자랑,
내게 있는 의로움, 내게 있는 공로,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삶이 매일 새롭게 되어지는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